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했는데 6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선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악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한다는 말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왕이라고, 정직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눠져서 약 42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들 중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불과 8명 정도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악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그의 영적 상태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은 그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그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이고 선인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3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저는 오늘 히스기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형통의 복을 받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직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사람들이 볼 때는 정직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정직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말은 속임이나 꾸밈이 없는 일관성과 진지함을 의미합니다. 정직함이란 온전함과 순전함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영국 청교도들의 최고의 덕목은 정직이었습니다. 청교도의 후예인 미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정직한 편입니다. 요즘 여러분 신문, 한국 신문을 보면 무엇이 도배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당선된 분 중에 어느 분이 정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당선은 되었으나 당에서 나가야 되고 이제 국회의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론의 문매와 지역구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빠졌습니다. 차라리 국회의원에 나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감춰놓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직함이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도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정직한 사람도 부족합니다. 정직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은 정직의 기준을 다윗에 두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때 그는 흠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한 왕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왕이 정직한지 안 한지를 다윗의 삶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왕이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윗의 삶과 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혀 죄가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전혀 실수가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지를 스스로 뽐내고 싶었던 자기 우울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지 죄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직이라는 개념은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지었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코람데오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존존에서 산다. 하나님의 얼굴 밝은 빛 아래서 살아간다는 정신이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 보기에로 살아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나 보기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 보기에 신앙 상태에 빠지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 보기에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지를 살필 줄 알아야 내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사 갈 때마다 장막을 옮겨 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축복이 전수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림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것이 1,000번제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감동하시고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 거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길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생각과 마음이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간절함과 정성으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게으르지 말고 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책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게을렀었나 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꾸물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정말 잘 드리라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직접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습니다. 29장 2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빨리 뵙고 싶은 감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간다는 그 감동이 그를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잠 설치십니까? 교회 오고 싶어서 여러분 잠을 일찍 깨십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나 귀해서 밤잠 설치고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부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고 예배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아침 일찍 일어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 4절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정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이 너희 열죄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이 당시 히스기야가 성결케 하는 과정 중에 이방신의 신상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열왕기하에 설명할 때 열왕기하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유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 속에 있는 우상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본래 산당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 곳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산당이 우상의 소굴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땅히 경배해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신의 목상들을 가둬놓고 그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에 빠져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산당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신의 목상들과 주상들을 꺾어버립니다. 본래 산당은 멀리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편리함이었는데 그 편리함이 잘못되어서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리함만 능한 것이 아닙니다. 쉽고 편하고 안일한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 무거워도 그 길 속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주상을 부숴버렸는데 또 다른 우상이 이스라엘 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뱀이었습니다. 이 불뱀은 뭐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고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니까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여기저기 죽어가고 슬퍼하고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곳에서 멸하시렵니까? 하나님 뜻을 들이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 방법을 주셨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을 녹여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는데 놋뱀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뱀의 독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도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놋뱀이었습니다. 뱀은 아닌데 뱀 모양을 하고 높은 장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 죄인은 아닌데 죄인 모양을 하고 높은 십자가에 달리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놋뱀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부수었습니다. 여러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이 하는 우상단지의 모습이라면 부수는 것에서 의의를 제거할 사람이 없을 텐데, 신앙적인 모습으로 모세가 놋뱀을 만든 그 놋뱀인데 그것을 부순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것이 쉽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다 부수고 나서 이름을 느후수단, 놋조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 새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구리뱀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옛날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 바라보고 살았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바라만 보라고 했는데 집집마다 놋뱀을 걸어놓고 놋뱀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 내부에서 생겨난 놋뱀의 우상, 이것을 히스기야가 부수고 정결케 성결케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죄악을 제거해야 되지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죄악도 제거해야 합니다. 외적인 문제도 나를 무너뜨리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세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내적으로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 그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무엇이 위험일까? 북한의 핵이 위협일까? 아니면 중국의 위협일까?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위협이 될까? 지금 한국은 북한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위협은 내부에 있는 죄악의 위협입니다. 술 소비량은 세계 최고고 성매매, 학교폭력, 양극화, 비난, 조롱, 냉소 가득 찬 사회입니다. 신문 사회면을 가득히 채우는 죄악의 요소들, 내부적으로 끌어오르는 그 악함들, 교회들마다 크리스찬들이 내적 성결운동을 벌려야 한국 또 우리들이 살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깨닫길 원한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받길 원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죄악도 무너뜨려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끌어오르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죄악들을 없애야 이것이 진정한 성결 운동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 힘입니다. 아무리 빌딩이 높고 사람이 많고 화려한 것을 자랑해도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것은 아무 힘이 없는 길에 밟히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에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맡긴 만큼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반만 맡기면 반만 편안합니다. 전부를 다 맡기면 전부가 평안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말합니다. 연합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디바크라는 말인데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동물 채널을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리버 몽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채널이 있는데 그 제레미 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이올로지스트인데 그 이제 이 전 세계 그 민물 주로 이제 거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기들, 물고기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을 정보를 받으면 그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을 이제 찍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데 태극에서 그 스팅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오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꼬리가 길고 이렇게 넓적하고 꼬리가 긴데 그 꼬리 그 위에 창이 있습니다. 창이. 여기 독이 묻어 있어서 이게 딱 찔리면 그건 죽습니다. 근데 이 스팅레이가 얼마나 큰지 500파운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제레미 와이드가 이 딱 낚시에 잡혔는데 6시간, 7시간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그거 씨름합니다. 제가 그런 민물에 그렇게 큰 고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캣핏이 600파운드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 걸 잡으면 이제 사진 찍고 그다음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 기록을 하고.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스팅레이를 이제 잡았어요. 잡으니까 그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새끼 스팅레이들이 엄마 위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이 그 큰 가오리가 여기저기 다닐 때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엄마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제가 신기했어요. 그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 따라 가는 거예요. 어머니 스팅레이 따라서. 여러분, 우리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팅레이 새끼처럼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붙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을 유지한다는 말이요, 굳게 결합한다는 말이요, 밀착되어 있다는 말이고 충성스럽게 성실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히 그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뿌려가며 아수르 왕이 보낸 친서를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는 이제 집을 처치하라,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 듣고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비같이 학같이 울부짖었다고 이사야서 3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도를 가리켜 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향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41: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향은 기도입니다. 금대접에 담긴 향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대접에 담긴 기도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귀중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은 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금 대접에 있는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폴레옹과 영국의 해국제던 넬슨의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프리스트를 모시고 와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지요. 그때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기도를 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냐?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이 나폴레옹 군과 해전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프리스트 성직자를 불러다가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지만 전쟁에 속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나폴레옹 군대를 이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넬슨이 이기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해요. 1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부인이 매일 감사기도 하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음식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은 내가 벌어다 주는데 나한테 감사하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나?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 부인의 기도가 맞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 일은 내가 하지만 돈은 하나님이 벌어주시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지요. 그러나 일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했고 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허물있고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 바랍니다.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죄도, 은밀한 죄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통성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고 좋은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는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의지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삶,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삶 살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성결한 삶 살도록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사람 되어 형통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